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저희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저희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은 궁극의 기도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기도문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주기도문이 지금 읽어보신 바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2절, 3절, 4절로 나뉘어져 있는데, 2절 부분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4절 부분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 사이에 일용할 빵이 3절 말씀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크게 본다라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 존재하는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일용할 빵을 먹이신다라는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주기도문의 앞부분이 2절 말씀은 지금 읽으신 바와 같이 또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두 번째 부분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런데 전부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왕국이 이동하지 않으시면 땅으로 임하지를 않으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을 하늘에서 결정하지 않으시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11장 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기도문 중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일들이 되는 것인데,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도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과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면은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끄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에서 계획하신 이루신 아버지의 뜻대로라면은 땅에서는 땅에 있는 백성들을 악에서 건지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1인 2절 말씀과 땅의 1인 4절 말씀 사이에 3절 말씀인 일용할 빵이 존재를 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일을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빵을 먹이셔서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루신다는 것이 되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은 모세 오경과 물을 건너라 라고 주신 2번의 명령이 그들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 되는 것이고, 이를 오병이어라 하시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통해 볼 때 그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은 자신의 백성들을 악에서 건지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악에서 건지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 이끌어 옮기시는 방식이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집으로, 백성 삼을 자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백성들 노예로 있는 자들을 있는 곳으로부터 그 노예들을 이끌어내셔서 옮기시는 방식으로 악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시는데, 악이 통치하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옮기신 가나안 땅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왕국이라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왕국과 아버지의 집인 2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되겠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거했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거하던 성막이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신들이 자유롭게 거할 수 있는 성소와 절대 근접할 수 없는 지성소로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었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거할 수 있는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성전으로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었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자신들이 머물던 성막에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거할 수 있었던 성소가 하나님의 왕국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근접할 수 없는 지성소가 아버지의 집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원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거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고,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그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자신들의 집이지만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제사장들이 자유롭게 성소로 들어가서 빵을 바치고 등에 기름을 채워 빛을 밝히고 향단에 분향을 하고 하다가 비로소 대제사장의 신분이 되면은 그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지성소는 악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일이
악이 존재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완전히 구해내시는 일이 되고 궁극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것이 제사장들을 구원하시는 지성소로 옮기셔서 구원하시는 원리가 되는데, 이와 같이 제사장들의 구원의 원리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 본다라면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거했던 가나안 땅이 자신들이 자유롭게 거할 수 있었던 땅과 자신들이 절대 근접할 수 없는 성전으로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자신들이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한 성전이 백성들에게는 지성소가 되는 셈이고, 자신들이 자유롭게 거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은 성소가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빵을 바치듯이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거나 전하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기름을 채워 등잔에 불을 밝히듯이 자신들도 자신이 거하는 땅에서 하나님 발에 기름을 붓고 통치자로 삼아 경외하여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경외하는 곳이로구나 볼 수 있도록 빛을 밝히고, 제사장들이 성소의 향단에 분향을 하듯이 백성들도 자신이 거하는 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성소 내부로 들어가서 그 성소 내부에서 거하는 제사장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빵을 바치듯이 자신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듣거나 전하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기름을 채워 등잔에 불을 밝히듯이 자신들이 거하는 땅에서 하나님 발에 기름을 붓고 통치사로 삼아 경외하여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는 것이로구나 볼 수 있도록 빛을 밝히고, 제사장들이 성소의 향단에 분향을 하듯이 자신들이 거하는 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자신의 피를 주심으로써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하게 나누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단번에 찢으심으로 성소에 머물고 있던 백성들을 전부 지성소로 옮기시게 되신 것인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던 제사장들을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바꾸셔서 피를 주셔서 지성소로 옮기신 셈이 되는 것이고, 악이 존재하는 곳에서 악이 존재치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으로 옮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전지전능하신 왕의 통치를 받으며 거하던 죄인된 백성들의 신분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주신 것이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신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었던 곳이 지성소였는데, 그런 지성소 안에 성궤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성궤 안에는 만나와 지팡이와 돌판이 존재를 했는데, 이 또한 세계이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빵을 만드는 재료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주셔서 자신의 의로 이끌게 하셨던 하나님 왕국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돌판은 계명으로 궁극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빵을 먹이시고 지팡이로 자신의 의로 이끄셨던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국에서 통치당하는 백성들 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돌판에 기록된 계명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을 삼으시고자 자신의 집이신 지성소로 이끄시기 위해 그러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궁극의 뜻은 자신의 백성들을 악이 통치하는 곳에서 자신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지성소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주기도문 또한 아버지의 궁극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이니 지성소 안에 들어오길 구하라 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살펴본 바로는 그 주기도문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하라 하셨으니 그 주기도문은 지성소 성계 안에 있는 빵과 지팡이와 계명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구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지성소가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2절 앞부분, 4절 앞부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먼저 읽으신 말씀은 주기도문 중에서 첫 번째로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하늘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셨을 때 땅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게 될 일인데,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셨을 때 땅에서 이루어질 첫 번째 일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용서할 것은 빚이고 우리가 용서받을 것을 죄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 논리에는 안 맞죠.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오니 우리의 빚도 탕감하옵시며 이던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옵시며 하든지 해야 맞는데, 우리가 용서해야 할 것은 빚이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하는 것은 죄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빚이라 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빚과는 다른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끌려 옮겨짐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들도 변화를 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완전한 노예였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노예 성질은 남아있는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닦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면은 성소 안에 거하는 제사장들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 광야 생활 때 그들이 분명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도되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었지만은 여전히 노예 성질이 남아있던 백성들이었어서 통치자의 명령을 따르는 일을 노예처럼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 명령을 따르면 노예처럼 월급 같은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데 대가가 즉각 돌아오지 않으면은 시키는 대로 왜 안 주냐? 불평을 하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빵 내놓으라, 고기 내놓으라, 물 내놓으라, 땅 내놓으라, 빚쟁이처럼 군 것이죠.
그 모세가 그들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 삼으시려고 이끄신 것이지 종 삼으셔서 종으로 부리려고 이끄신 것이 아닌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갖고 그 자신들이 그 빚이 받아야 될 빚이 있다라고 여기니 그래서 성경에서 빵이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면은 모세와 같은 아버지의 대언자들이 전하는 명령대로 명령에 따르는 일도 대가를 받기 위해 종들이 행하는 노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2절 두 번째 부분과 4절 두 번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로 구하라 하시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길 구해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땅에서는 아버지의 나라의 의가 대언자의 지팡이로 임하셔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의로 인도하시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들인 왕들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의로 이끌 때 칼로 이끌죠. 지금 푸틴은 탱크와 폭탄으로 이끌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의로 이끄실 때 대언자에게 지팡이를 주셔서 그 지팡이로 이끄시죠. 그런데 아무리 지팡이를 해도 그 지팡이의 본질은 전지전능자의 홀이니 지팡이의 존재는 하나님의 왕국의 의가 전지전능자와 함께 임해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백성들이 시험에 들면은 오로지 칼만 두려워하는 노예 성질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진 대언자를 통해서 명령을 주시면은 그것이 네 명령이지 어떻게 하나님 명령이냐 라고 안 듣고 다 자기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라 하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니 지팡이가 금방 뱀으로 변했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인 지팡이를 내려놓거나 혹은 백성들이 지팡이를 억지로 내려놓게 하거나 한다면은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광야에서 시험에 든 백성들을 반드시 물어 죽일 것이라 하시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로 구하라 하신 바는 광야에서 이동 중인 백성들이 시험에 들어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로 새지 않도록 하나님의 왕국의 의가 지팡이로 임해 이끌어 주시길 구하라 하시는 것이 되고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가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 2절 세 번째 부분과 4절 세 번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기도문을 통해 세 번째로 구하라 하신 것인데 먼저 읽으신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길 구하면은 뒤에 읽으신 말씀처럼 하늘에서의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땅에 있는 우리를 악에서 건지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악에서 건지시는 방법은
악이 통치하는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곳으로 옮겨 건지시는 것인데,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버지의 집이신 지성소로 옮기시는 것이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을 통해 지성소 성계 안에 보관되어 있는 만나 지팡이 계명을 구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에도 주기도문을 통해 말씀과 지팡이와 계명을 구하면은 악이 통치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신 성령님으로 이끄시게 되는 것이고,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말씀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예화가 될 수밖에 없죠. 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한밤중이라 하시면 광야에 있음을 의미하고, 빵 3개라 하시면 주기도문을 통해 구해야 할 것을 빵 3개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밤중에 빵 3개를 구한다 하시면 광야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를 거룩히 여기도록 하는 말씀, 의로 이끄시는 말씀, 계명에 기록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 이와 같이 세 유형의 말씀이 임해 이끌어 주시기를 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모세의 때를 첫째 날이라 하시고, 엘리야의 때를 둘째 날이라 하시고, 침례 요한의 때를 셋째 날이라고 하셨는데, 날마다 일용할 빵을 구한다라고 하시면은 모세의 때인 첫째 날이건 엘리야의 때인 둘째 날이건 침례 요한의 때인 셋째 날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처럼 구하는 것이 되는데, 이를 빵 3개를 구한다라고 이 예화에서 설명을 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바울의 때가 첫째 날이 되는 것이고, 카톨릭의 때가 둘째 날이 되는 것이고, 개신교의 때가 셋째 날이 되는데, 날마다 일용할 빵을 구한다라면 바울의 때인 첫째 날이건, 카톨릭의 때인 둘째 날이건, 개신교의 때인 셋째 날이건, 역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있는 교회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처럼 구하는 것이 되는데, 이를 역시 빵 3개를 구한다라고 예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사도행전 때의 백성들이건,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 시대의 백성들이건 똑같은 것을 구하는 것인데, 지성소 안에 성계 안에 있는 빵과 지팡이와 계명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구해서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 주시길 구하라 하시는 것이 되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교회 시대의 지성소이시니 역시 빵과 지팡이와 계명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구해서 성령님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라 하시는 뜻이 되는 것이죠. 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여행 중이라 하시면은 누가복음 10장에 소개되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집에 속하지도 않고 도시에 속하지도 않은 광야에서 행선지를 몰라 떠돌고 있는 사람을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집으로 찾아왔는데 차려놓을 것이 없다 하시면은 하나님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에게 줄 말씀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끌어 줄 수 있는 말씀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미 천국 문이 닫혔고 자녀들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으니 내가 너를 모르느니라, 문을 열어줄 수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구조의 말씀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말씀은 천국 문이 닫히고 난 후에 구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고, 5절 말씀에서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왔을 때가 한밤중이라 하셨으니 아직 천국 문이 닫히질 않은 구에서 은혜 받을 때이고, 구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때이라서 구하면은 이끄시는 말씀 다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기를 원해 졸라대듯이라도 구한다라면은 졸라됨이 귀찮아서라도 필요대로 다 주신다는 뜻인데 매우 놀랍죠. 빵이건 지팡이건 계명이건 너희를 이끌어줄 필요한 말씀을 다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복음서 보시면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소경이 진정으로 눈을 뜨길 바라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칠 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기도문을 통해 구해야 할 말씀을 먹어야 하는 양식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하신 말씀인데, 지성소 성교 안에 있는 만나 지팡이 계명이 상징하는 계명을 이렇게 먹는 양식으로 설명하신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갓난아기들이 먹어야 할 어머니 젖과 같은 말씀도 존재를 하고, 좀 자란 아이들이 먹는 빵과 같은 말씀도 존재를 하고,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먹는 물고기와 같은 말씀도 존재를 하고, 그래서 나가서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먹는 알과 같은 말씀들도 존재를 하는데,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깨닫도록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어야 할 말씀을 빵이라 하시는 거고, 요단강 물로 이끄시는 지팡이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의로 이끄시는 말씀을 물고기라 하시는 것이고,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을 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은 의미를 갖는 빵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고 알을 주시는 것인데,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과 물고기와 알을 구하지를 않고 돌을 구하고 뱀을 구하고 전갈을 구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9절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필요대로 전부 다 주셔서 지성소로 이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1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빵은 말씀이고 돌은 성전이죠. 그래서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은 아버지가 되어서 돌을 주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깨닫도록 말씀을 구하는데 누가 돌로 된 성전을 주겠느냐? 라고 하시는 뜻이 되고, 누가 물고기를 구하는데 뱀을 주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물고기는 요단강을 건너도록 이끄신 지팡이처럼 의로 이끄시는 말씀이고, 뱀은 광야에서 물을 건너지 못하도록 붙잡는 사탄의 말을 의미하죠. 그래서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왕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라면은 지팡이를 세워 물을 건너도록 하셨듯이 나의 대언자를 통해서 너희를 의의 말씀으로 이끌도록 하지, 지팡이를 버려버린 제사장들이 뱀을 들고 너희가 물을 건너지 못하도록 뱀으로 물게 하겠느냐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교회 시대의 뱀은 누가 되겠어요? 역시 지팡이 내려놓고 엄한 교리 전하는 자들이 뱀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12절에서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은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정갈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역대하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의 조언에 따라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거워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찾아와 그 왕에게 바치는 세금과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 그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한 대답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인 왕이 전갈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며 그에게 정갈을 구하면은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계명의 의미를 깨달아 계명대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구했다라면은 누가 아버지 대신에 인간인 정갈 같은 왕을 주었겠느냐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신서에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은 빵을 먹음으로 아버지께서 거룩하심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갈 아버지의 집을 소망함을 의미하는데, 소망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지팡이를 세워주셔서 의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아버지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믿음, 소망, 사랑 또한 주기도문에서 구하라 하신 것들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지팡이와 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성소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교회의 백성들을 성령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는 빵과 지팡이와 계명으로 이끌어 주시,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빵과 지팡이와 계명으로 이끌어 주시길 구하면은 그 지성소로 인도하셔서 악으로부터 건져 주시리라 라고 하시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교회 시대의 백성들도 역시 빵과 지팡이와 계명으로 이끌어 주시길 구하면은 성령님으로 안으로 인도하셔서 악으로부터 건져 주시리라 라고 하시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말을 못하더라. 그 마귀가 나가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므로 사람들이 놀랐으나 그들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복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네, 14절에서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말을 못하더라. 그 마귀가 나가면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놀랐으나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을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앞에 예화에서 소개된 빵이 없어서 빵 3개를 구하던 자에게 주님께서 빵 3개를 주셔서 그가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겨지시는 말씀으로 말을 하고, 물을 건너도록 의로 이끄시는 말씀으로 말을 하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5, 16절 말씀은 주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빵을 구하던 백성들이 빵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을 하게 되는 가운데 여전히 돌을 구하고 뱀을 구하고 전갈을 구하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복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하니 만일 사탄 또한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복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7절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집은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전을 의미하고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성전 땅 위에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은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대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대적을 하면은 백성들이 거하는 왕국도 황폐하게 되며 제사장들이 거하는 집도 무너지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9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복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주님께서 초림하심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에 사탄의 왕국이 임해서 사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집 사람들과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을 내쫓히고 있으니 그 마귀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과 하나님 집의 제사장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너희의 아들들은 지팡이 대신 뱀을 든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니 자신들이 전한 교리로 낳은 너희는 지팡이 대신 뱀을 든 제사장들이니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하시면 그 뱀을 든 제사장들이 전한 교리로 낳은 아들들을 의미하고, 지팡이 대신
뱀을 든 제사장들이 낳은 아들들이 내쫓고 있는 사람들은 내쫓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과 하나님 집의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인해 나의 왕국과 나의 집에서 내쫓긴 나의 백성들과 나의 제사장들이 심판의 날에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2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3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2개를 모세에게 주시니 그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내쫓아 말을 하도록 고치셨다 하시면 계명으로 고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어내실 때는 강력한 팔로 재앙을 보내셔서 분리를 하셨던 것이고, 광야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끄실 때는 지팡이로 인도를 하셨고,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인도를 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돌을 구하고 뱀을 구하고 전갈을 구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강력한 팔로 그 재앙을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구하면은 진심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빵과 물고기와 알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빵과 물고기와 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령님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